오늘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으신 겁니다.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요, 사형 집행 집행관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꼭 이분은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아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그 아내가 90세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너도 복을 받는다. 의인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나 복 있는 사람이나 같은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죄를 가리워진 사람, 죄를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너 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임을,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너 죄 내 너를 죄 용서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그 값이 죽음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 죄는 대속되어야 된다. 대신 죽어주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죄인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의인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가 하늘로 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 용서받았다. 너 하나님 자녀다. 너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마음껏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담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다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너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어요. 그게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어요. 60부터 90까지 6시간 동안 깜깜해져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냈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바울이 여호와는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은 몰랐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데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나와 교회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나의 신부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나의 지체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피로 사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피로 산 내 교회를 네가 핍박하느냐.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아니 거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이름은 예수다. 딱 알려준 거예요. 저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없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하는 하나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파리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한 겁니다. 왜? 네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신의 자칭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다. 어찌하여 사람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이건 죽일 죄지만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으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직접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요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관의 이름이에요. 정말 귀한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처음엔 종들을 보내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직접 사람으로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필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필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버지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도 진리 영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같은 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내가 진리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성령은 예수 내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이 예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서 말씀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을 보내서 그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여주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게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살리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서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려워서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왜 다 갔어요? 떠나갔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어렵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어려워서 다 따라가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영생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면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 그러잖아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자기는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다 말해줄 텐데 지금 계속 말해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한마디에 맡겼더니 가슴이 뻥 하고 뚫렸어요. 이게 이제는 생수가 쾅쾅쾅쾅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120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았더니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을 받은 특징은요,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은 겁니다. 난 그 몇 장이죠? 예수가 좋다. 갑자기 생각나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정말 그 진리를 모른 채 가고 있지만 나는 진리를 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다. 필립의 친구 필립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나다넬이죠. 나다넬 친구를 찾아가서 나 주님을 만났다. 너도 나 따라 만날 수 있다 했더니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봐. 그래서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 사람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라니까.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라니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뭐가라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더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너를 나 밑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시는 분이에요. 천사들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번째시나 그는 그분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드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가 이방인 백부장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의인이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너는 예수를 믿는 너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니라. 하늘의 상속. 너 왕자야. 공주다. 영원한 왕자 영원한 공주라는 겁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러서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비켜 서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 나는 공주예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 마지막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집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릿돌이잖아요. 근데 몰라서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머릿돌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겁니다. 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언하시거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나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 일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요 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증거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열리고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부모로 한결없이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 정말 예수님은 존귀한 주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는 보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휴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제성소를 맡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진짜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로 먼저 가셨고 우리도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전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나이가 100살이 되고 자기는 아내는 90살에 돼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오리니 너희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봄이 오면 봄이 왔다는 뭘로 봄이 왔다는 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너희 아내가 정말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 이방인의 조상. 그러니까 이방인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잖아요. 얻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께 속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물은 세례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곧 침례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예수와 연합되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나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한 가지 죄는 성령이 말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만 의롭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산 받으면 너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강도가 그랬잖아요. 한쪽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그는 용서 못 받아요. 구원 못 받고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낙원은 천국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음부는 지옥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죽은 사람이 낙원으로 가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자손과 함께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공중으로 슉슉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가득 찬 것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믿으면 특징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혼의 권리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도 떠나가는 겁니다. 가난도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도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이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기쁜 소식 전하러 갑시다. 사람들은 너무 모르잖아요. 정말 모르니까 너희가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내가 와서 보상하리라. 내가 너희를 갚아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이것이 천국의 상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에서 내가 보화로 갚아주리라. 보상하리라.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주리라. 저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그러잖아요. 뭘 줘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로의 왕의 자리를 포기해서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한 겁니다. 잠시 예수와 함께 고난을 택하면 예수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편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너희도 달려가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하니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도 의의 면류관이 있고 각종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함께 가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을 여기셔서